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증거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감난원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감남원에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 감남원 언약은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감남산에서 주신 언약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위대한 로드맵이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아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 말씀하시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다름 아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한 사람에게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일어섰을 때 무너져 가던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생명을 얻고 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까지 한 교회만 있어도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 교회가 살 때 그 교회는 지역 사회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도 생각하면서 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건설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서 교회 이름을 각인시키고 인식시킬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선교, 전도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시야를 좁게 전도 계획을 수립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자, 초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언약 공동체로서 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지역 사회는 변화의 물결을 경험했습니다. 어, 교회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전거할 때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은 바뀌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대처럼 언약까지 한 교회는 빛을 발하여 지역의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데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예배 경험만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한 리더가 뭔가를 찾아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삶 속에 필요한 걸 뭔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비- 도와줄 수 있는 초대를 장을 만들고 또 그걸 모여서 간단하게 또 예배 드리고 또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좀 폭넓은 전도의 시야를 가지고 기획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한 팀만 있으면 반드시 세계를 살립니다.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은 더욱 큰 비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교회가 모여 한 팀을 이룰 때 이 팀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 복음으로 뭉친 팀들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로마 제국 곳곳에 뭡니까? 교회를 세우며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동력자들이 바로 그 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지만 그들의 팀워크와 헌신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소통되는 답이 있어야 하는데 배경과 실력이 있어도 좋지만 그 실력 속에만 갇혀 있으면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세상적인 실력은 분명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의지하거나 그 안에 갇혀버리면은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뭐 세상적인 배경이나 뛰어난 학식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을 때 세상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과 그분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빠지면 빠지지만 않으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 환경의 가난 등 우리를 얽으면은 모든 제한된 상황을 뜻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은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난함 속에 갇히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일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이 기획을 하실 때 늘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초대도 하고 특별한 모임을 갖되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일부러 드리고 시작을 하면 돼요. 자, 그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진짜 것을 하려면 내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세상 살리는 진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갔던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의 증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어,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영적 상태는 교회의 활력과 직결됩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진짜 기도하는 그 사람이요. 밖에 직분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 변화가 교회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것을 완전히 버리고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잡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내 것을 버리는 영적 결단이 일어날 만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말씀 성취를 보고 언약이 통하는 사람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런 이 매일 언약 속에서 서로 어, 연결되고 소통될 때 뭡니까? 이 과정에 같은 언약을 붙잡은 동력자들과 영적으로 연결되고 함께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24, 25 영원을 하게 됩니다. 24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포함되어의 삶이에요. 25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영혼은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가 서게 되고 세계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서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죠. 또한 영적 공격을 막고 세상을 지키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안테나 역할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망대로 24시하고 25의 능력으로 일곱 여정을 가게 되고 영원한 절대 망대인 일곱 이정표가 서게 되는 겁니다. 일곱 망대는 성령 충만 속에서 누리는 일곱 가지 축복을 의미하고요. 일곱 여정은 그 축복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게 되는 여정을 뜻합니다. 일곱 이정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하고 엠마오로 갔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알아본 후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정연이 되었죠. 이처럼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언약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마음이 불타올라서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것, 내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영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개인과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한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약을 붙잡으면 한 교회가 그 영적 파급력은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오순절 마을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 증거인 겁니다. 한 교회만 언약을 잡아도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복음을 지역에 증거할 때 지역의 영적 흐름과 분위기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지역사회의 영적 등대가 됩니다. 삶 집중하면요,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오게 됩니다. 삶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아침, 저녁, 밤 시간을 활용해서 또 뭡니까? 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서 집중을 하는 것. 이러한 집중을 통해 우리는 영적 상태가 삶 세팅되어 영적인 흐름, 문화, 체질이 변화되고요. 그 결과 삶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교회가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세절기를 누리면 중요한 세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천국 배경이라는 이 세 절기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의 인도하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근본적인 복음의 응답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깊게 누릴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빵에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누릴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누릴 응답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될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응답이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 미래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점쟁이처럼 예언한다는 여기에 그런 예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탁했다, 이제 예금했다. 은행에 저금하는 걸 보고 예금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예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 넣었다는 거. 이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
특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성경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또한 그러면은 빛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나면 물질적인 축복인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6일의 현장으로 또 연결되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힘은 주일 하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6일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직장과 가정, 학업 등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요새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6일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팀이 세계를 살리는 증거를 세계복음화는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연합된 한 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한 팀이 되면은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동력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한 팀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재앙 막는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버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에바네도 등 수많은 동력자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등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재앙 막는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흑암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단순한 개인적인 전도, 개인 구원을 넘어서 흑암의 세력을 끊고 영적인 재앙을 막는 영적 전쟁입니다. 언약 잡은 한 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세상에 가득한 영적 재앙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었죠. 초대교회 한 팀이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의 거대한 우상 숭배 문화와 영적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 결과 로마는 복음으로 변했고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가 복음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세세무웅토록 있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팀의 동력자들은 단순한 눈앞의 사역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의 비밀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관점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언약을 굳게 붙잡은 한 사람, 그 언약을 공유하여 지역을 살리는 한 교회, 그리고 함께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한 팀만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충분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뭐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한 팀의 강력한 모델이잖아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헌신적인 동력자들과 함께 소아시아, 유럽 전역을 누비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했고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헌신된 팀 워커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결론입니다. 감남원의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을 누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중요한 언약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 그리고 팀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회복이 새로운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한 교회는 지역의 등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십니다. 언약 안에서 연합된 한 팀이 일어나면 세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동력자들과 한 팀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나의 최대 사명으로 알고 삶의 현장에서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국내 237 전도의 플랫폼, 해외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의 플랫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삼떨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서 정말로 237 다민족 5천 종족 부대 살릴 수 있는 발판이 완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실시할 로방 찬양 전도 캠프를 통해서 개인이 영저운동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역사를 또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경험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후반기 새 생명 초청을 놓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 선교사대회와 집중훈련을 놓고 기도하면서 미리 마음문을 열고 옥토밭이 되고 준비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코스타리카 리몬 지역 선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중남미 솔라월드 에반젤리즘 팀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분의 질병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질병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유행성, 계절성, 관절기 질병에서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중요한 일, 사업,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 있습니다. 우리 이현수 교환학생 연세대학에서도 학업의 증거를 chứng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전도 선교의 세계 글로벌 아버지와 인재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자와 사역자들이 아버지의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남녀 성교회가 영적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파수꾼들 위에 하나님이 각자 신년에 붙잡았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삶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